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까요? 안 채워줄까요?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 또한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주어져 있는 사명에 충성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작은 나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작은데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크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또 주님은 부족한 나에게 충성까지 하시라 하시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불순종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믿고 주님의 말씀 그 가운데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작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다 아시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 성도들 고생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가 가진 것은 요만한데 이만한 걸 원하시는 그 뜻이 뭘까요?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원칙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실을 볼 때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먹었냐. 오늘 본문에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그 당시는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여자나 아이에는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거기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아무리 한 가정에 3명을 잡아도 15,000명. 그 당시에 하나만 낳았을까요?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분들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느냐, 그 과정을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었냐? 그 결과만 보고 야,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네. 거기 뭐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 가야 할 것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먼저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수고를 아시고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서 쉬어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다 보고했죠. 오늘 본문 30절에서 보고의 내용이 오늘 본문 이 30절 거슬러 올라가면 7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둘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복음 사역을 전하라 사명을 맡겼습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 들고 나갔는데 예수님 시키신 대로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하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예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잘 가서 이런 사역을 했으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할 때도 주님 이런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왔습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런 자랑을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잘했다. 수고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오늘 본문에 가서 쉬어라 하는 의미가 그런 이전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예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오늘 31절에 이렇게 설명하지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음이러라.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불평이,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가서 쉬어라 배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사역을 주시면서 그냥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만 하라 이것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예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사역을 맡기시나? 왜 맨날 목사는 설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라 하고 부려 먹으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맨날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배려하실 수 있는 또 하실 줄 아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필요까지도 아시고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너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너무 손해본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쁜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돈 벌러 다니고 일하고 일하는데 사명까지 주시네. 또 부려 먹으려고 직분까지 주시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어요.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아니고 교회 안도 사회도 가정도 직장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주노?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내 이만큼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사장은 월급 안 올려주노? 왜 몰라주나? 그렇게 원망, 불평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야 내만 손해 보는 것 같네. 이렇게 해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손해 보기 싫어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부딪히는 게 많아요.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힘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손해 보려고 하는, 손해 보고 살아가는 마음의 여유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손해 보십시오. 손해 보십시오. 예. 왜요? 왜 우리가 손해 봐야 되느냐? 주님이 아셔요. 내가 손해 보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이 날 알아주신다, 나의 형편도 다 아신다,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권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작은 것도 손해보기 싫고 조그만한 별거 아닌 것도 가서 밝혀야 되고 따져야 되고 가려야 되고 긴 건 끼고 아닌 건 아니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누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예? 그렇게 하는 내가 본인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누가 병에 걸려요? 누가 병에 걸립니까? 내가 병에 걸려요. 우리가 좀 젊을 때는 스트레스 받아도 병이 안 걸려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저도 이제 50 이제 넘어가니까 참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이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육신이 다 아프더라니까. 여러분 한 50 넘어가면 스트레스 받지 마이소. 받지 마이소.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자꾸 몸에 고장이 나요. 하나 고쳐놓으면 또 하나 고장 나고. 여러분 가래고 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그럴 수 있지. 내가 좀 힘들어도 그럴 수 있지. 남이 날 무시해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래 뭐해? 나는 그래 뭐해? 보따리 들고 가방 보따리 들고 나가시이소. 그럴 수 있지 하고 여유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손해만 끼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거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너의 마음의 중심에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따져야 되고 내가 뭘 밝혀야 되고 내가 나서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은 손해는 누가 보느냐? 내가 봅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여유로운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막손 가지지 마시고 뭘 해도요 조막손이 있어요. 딱해 죽겠어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풍성케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들수록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이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요. 맞지요? 아닙니까? 이제 살아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편해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병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내 형편을 아셔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되어집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의 휴식은요,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했는데 몰려오는 인파들로 인해서 쉬려고 했는데 쉴 수 없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좀 쉬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쉬라고 했는데 쉴 형편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주 52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근로자들이 얼마를 일하고 또 얼마를 쉬어야 되고 점심시간 보장해 줘야 되고 이게 법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고용주가 그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종업원들이 노동청에 고발하면 사업주가 과태료 나옵니다. 꼭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쉬는 시간도 보장되어야 되고 휴가도 보장되어야 되고 또 점심 먹는 시간도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휴식 시간, 점심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너무 기계적으로만 적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관공서,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급한 서류를 떼야 되는데 딱 도착한 시간이 11시 59분이에요. 야, 인감을 떼야 되는데 여러분 간혹 보셨어요? 요 앞에 편말 딱 붙여놓고 휴식 시간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도 있잖아요. 휴식 시간입니다 하고는 아무도 일을 안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은행에 가보니까 이 퐁당퐁당 교대로 점심시간에 근무는 하더라고요. 한 명 근무하면 옆에 또 붙여놓고 또 한 명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지요, 권사님?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 야, 돈을 빨리 이체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점심시간입니다 하면 자기들은 밥 다 먹고 저기 앉아가지고 차 마시고 있어요. 아직 점심시간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그 공무원들이 서류 안 떼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마주하고 있다면 속이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저 같으면 속 뒤집어집니다. 식사 다 했으면 와서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그 기계적으로 딱 지키면요, 참 난감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에서 100% 만족하는 제도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온갖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를 제가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편하면 다른 한 사람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모든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맨날 설거지 해야 되나? 내만 맨날 이거 해야 되나? 예?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서로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아유, 부인들은 막 내만 맨날 설거지 해야 되고, 그 남편은 뭐라 그럴까요? 내만 등골 빠지게 돈 벌어 와야 되나? 할 수 있잖아요. 예?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크리오 우먼인데요.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는데. 예? 여러분, 한 사람이 편하면 한 사람이 좀 불편해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집단이 그래요.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쉬어라 했는데 쉬어야 될 그 휴식 시간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서 쉬어라 하셨지만 이 밀려오는 인파로 인해서 쉴 수가 없는데 쉬는 것도 중요하고 제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뭔가, 사명이 뭔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이 사명과 내 권리 보장받고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뭐 하는 거 충돌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조정해 갈 것인가, 그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휴식은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푹 휴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휴식은 어떻게 잘 조정해 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저도 지금 휴식 시작하고 있는 분들 권리 보장해 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안 깨우잖아요. 분명한 것은 휴식은요, 재충전을 위한 시간입니다. 뭐 때문에 재충전을 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부터도 그래요. 쉬지 않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는데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어서 좀 쉬고 때로는 휴가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휴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다, 제7일에 쉬라고, 여러분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제7번째 7일날 쉬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휴식 시간이고 안식일입니다. 휴식과 사명, 휴식과 일,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너무 바쁘다, 시간 없다 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힘들다, 바빠 죽겠다 하면서 그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힘든 바쁜 세월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선순위가 여러분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와 사명, 이 두 가지, 이것을 잘 조화시켜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4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의 필요도 아셨습니다. 33절까지는 제자들의 필요를 아셨고 34절부터는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의 필요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몰려오는 그 무리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34절부터 이 제자들 휴식 그리고 사명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가서 쉬어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제 점심 먹으려고 밥때를 놓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동에 밥 먹으러 가니까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옆에 가니까 또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아이고, 막 몇 군데 갔다가 막 밥 안 먹을란다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때 무리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제자들이 지금은 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쉬셔야 됩니다. 걸어 잠그고 나중에 오이사 하면 그 무리들 어떨까요, 기분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수없이 많은 인파, 무리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이 34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과 예수님이 쉬셔야 돼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도 주무셨고 고통도 느끼셨고 그러니까 쉬셔야 되고 또 제자들도 쉬어야 되는데 이 쉬는 것보다 예수님 식사하는 것보다 이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더 우선이다. 우선순위를 정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것이요.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참 영적인 갈급함을 보시고 이들의 영혼을 먼저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하시고는 먹는 것도 쉬는 것도 다 포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을 마주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이 그렇게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무리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차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굶주리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육체적 필요를 굶주림을 아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5절 3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이요 이 무리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건의를 받은 예수님의 답변이 뭘까요? 6장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아멘. 좀 황당한 답변입니다. 제가 제자들의 상황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참 난감한 답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상황을 알고 말씀하십니까? 모르고 하십니까?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거 주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가 먹여라. 여러분들 같으면은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200데나리온 가지고 사다 먹일까요?
돈도 없고 이 저녁에, 이 들녘에 이 200데나리온 가지고 5천 명을 어디에 뭐 이렇게 먹일 수가 있고 또 5천 명 어떻게 뭐 이렇게 준비된 곳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5천 명은 고사하고 우리 성도들 예배 마치고 저 아무 식당에 가가 예를 들어서 한 뭐 50명 밥 주이소 하면은 안 돼요. 밥 못 얻어 먹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약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갑자기 가서 50명 밥 내놓으라 하면은 밥 준비되어 있는 식당 없어요. 그런데 5천 명이랍니다. 5천 명.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니까 이 답이 뭐냐면은 제자들의 원망이 섞이고 불평이 섞이고 그런 제자들의 답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 사다 먹일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참 난감한 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의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밑에 직원들이 사장님 이런 일 하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했어요. 사장에게. 그런데 그 사장이 그러면 네가 해라. 그런 경우 들어보셨어요?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딱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럼 김 목사가 한번 해봐라. 아유 건의를 하지는 말걸. 건의하고 일이 생겼어요. 건의한 사람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이제 건의하지 말자. 일만 많아지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사회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복지부동, 무사안일. 네? 왜요? 괜히 했다가 막 일만 많아진다. 시키는 것만 하자. 그게 공무원들의 철밥통들의 사고입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뭘 일을 만들어서 안 합니다. 왜? 자기에게 일이 돌아올까 봐. 때로는 우리가 건의해서 일을 좀 잘 하려다가 일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그 일이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더라니까요.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거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인 분 참 많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편하게 살자. 그게 인생의 전부인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멘 좀 해보십시오. 편하게 사시고 싶어요?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평산교회 믿음의 성도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워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살다가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인생 누굽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편하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면서 힘든 일 안 당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사명 감당 안 하고 직분 감당 안 하고 사명 포기하고 요리조리 피해서 뺀질뺀질한 분들 제 눈에
눈에만 보입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편하게 산다, 편하게 살고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심판 그 자리에서 저주받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딱하고 이것보다 더 불쌍하고 더 절망스러운 저주스러운 인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는 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거, 그 형편을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셔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거 기쁨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성경에서 예를 들면 그런 모습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꾼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앞으로 애굽 이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다. 이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왕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건의를 했어요. 누가요? 요셉이. 그랬더니 바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알았다, 내가 할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시켰어요? 요셉에게 시켰습니다. 7년 기간 이거 기근을 네가 그 일을 해라.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급을 올려줄게. 어느 자리에까지 올려주셨느냐?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셨어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 7년 기간 너가 해결하라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참 많이 게으릅니다. 진짜 게을러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본성적으로 게으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저도 서 있으니까 앉고 싶어요. 앉아서 사랑을 마음껏 사랑에 젖어 있는 분은 눕고 싶을 거예요. 누워서 주무시면 좋겠는데. 예?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아니십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게을러요. 모든 사람이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통틀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떤 자예요? 열정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 육체는 왜 복종시켜요? 왜? 본성의 육체는 게으르니까, 편한 걸 원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원하고 말씀에 순종을 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원하고 열심히 헌신할 것을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도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 예수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이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지시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먹여라. 너희가 가서 구해와라. 근데 가서 알아보고 왔더니 뭐밖에 없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100%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100%를 드린 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요, 농땡이 안 피웠습니다. 가서 너희들이 먹여라 할 때 열심을 다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다 구해온 게 이거였어요. 그 다음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제자들 100%를 주님께 드렸어요. 오병이어를. 나머지는 부족해요.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주님이 감당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능력을 다 아셨습니다. 필요를 아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해서 100%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시킨 이유를 아셔야 돼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100%를 드려라. 100%를 가져와 봐라. 부족하냐? 내가 다 채워줄게. 그게 오병이어의 은혜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라. 부족한 거는 내가 다 채워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100%는 무슨 100%예요? 1%도 안 드리고 편한 것만 찾다가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안 주고 왜 내게 은혜 안 주시냐고 불평만 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한 거는 뺀질뺀질한 것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100%를 드려라. 그 100% 주님 아셔요. 부족한 거 아십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어찌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주어진 사명의 100%를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지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부족하지만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계획 가지고 내가 100%를 쓰임 받으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더라. 오병이어 이 작은 것 가지고 얼마나 오늘 많이 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평산교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100%의 순종, 100%의 헌신, 나의 연약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의 100%를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평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큰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체적 사명,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충성만 하시면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나는 못해요. 능력이 없어. 안 돼요. 몸도 아프고 안 돼요. 그래, 목사님, 한 번만 봐줘. 올해만 봐줘.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 몸이 아파서 안 돼요. 제 가슴 속에는 그런 생각됩니다. 몸이 아파서 안 돼요. 1년만? 아니요. 평생을 안 되면 어떡하려고.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청지기 심부름꾼의 자세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책임은 누가 하셔요? 시키신 분이 하십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사명,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대원칙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능력도 아십니다. 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어떤 사명이든 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주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주가 하신대요.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처지 주가 아신대요. 우리의 모든 무엇이 필요한지 주가 아신대요. 나머지 내가 다 채워줄게, 내가 감당해 줄게 하시는데 이런 믿음도 없이 안 된다. 그럼 앞으로 될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범사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달란트, 사명, 직분 100% 활용해서 주가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